저의 지인 중에 얼마 전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미국에서 유행 중인데 아직 한국에 소개가 되지 않은 CCM을 자기 SNS에 소개를 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곡의 CCM을 소개를 하고는 요즘 나오는 곡들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내용이 없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통감하는 내용은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CCM 가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은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많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 제목처럼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의 위로를 받고 그저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시편 8편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 사람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도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사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시 전반적으로는 1인칭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할 때는 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 이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 위대하심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의 대적, 원수, 보수자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있었고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이들도 알아보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는 게 바빠서 그럴 여유가 잘 없으신가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인지 환경 오염 때문인지 달은 보이는 것 같은데 별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신문 기사를 열심히 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뭐 힉스 입자인가 뭐 양자역학이 아주 중요한 뭐라던데 뭐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그걸 봐도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면 사람은 그 위대하신 앞에서 압도되게 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낮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는 모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사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나쁜 거지 그 사람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비교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완전하심을 목격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냥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여 주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격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당연한 무슨 하나님께 사랑을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도 없게 됩니다. 통탄하는 마음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모습 그대로에서 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더욱 성숙해지고자 결심하지도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가 인간의 죄인됨을 너무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 부족하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에서 확신하거나 실감하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한 번씩 이 여름마다 이렇게 도시에 사람들 와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분들 중에는 꼭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네.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랑을 받을 용기가 없으면 그 사랑을 또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말을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은총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은
그 인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을 때도 그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서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높여주신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윗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때에는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을 인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는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이슬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생명수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많은 바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고 농사를 지을 때 쓸 수도 없는 물이고 그런 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깊어서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두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처음 시작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과 끝이 똑같지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것을 결심하고 나서 다시 이 온 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또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리라는 힘찬 결심과 감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고난주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역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삭막하고 춥고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위로를 구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때 주의 이름이 충만한 이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루하루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